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상이한 내용이 두 개가 나와요. 앞에 부분은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고요. 또 뒤에 부분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또 12절에 보면 전혀 또 흐름이 끊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설교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예요. 예수님은 어떤 설교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분이 의미 없이 내용을 나열할 리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의 고통이 염려거든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염려라는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 앞에 놓고 생활은 불안한데 살다가 보면 자꾸 마음에 상처를 입게 돼요. 상처를 입다가 보면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상대방에게 험한 말로 자꾸 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 이웃을 비판하게 되고 또 미워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오다 보니까 비판이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또 12절에서 마지막에 나온 대접하라는 문제는 사람이요, 염려만 해결된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물질 이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영혼을 갖고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영혼은 좋은 밥 먹어서 만족을 못해요. 또 사람들한테 좋은 대접 받는다고 해갖고 충족을 하지도 못해요. 인간은 굉장히 고도의 존재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라는 사람을 만족할 만한 게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인간의 본능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준 고귀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대접을 사람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좋은 그릇에다가 담아줘야 사람이 먹는 것 같아요. 사람 대접을 받아야 되거든요. 가끔 비싼 이런 그 주방 기구들을 보면 참 돈이 아까운 것 같지만 또 대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빨 빠진 그릇보다는 그 비싼 그 그릇에다 담아주면 기분이 좀 다르거든요, 인간이. 그게 사람이에요. 염려라는 현실을 벗어날 수도 없고요. 살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자꾸 남을 비판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사람 대접받고 싶고, 이거 해법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해법을 가르쳐 준 게 오늘 본문의 해답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참 많이 가르쳤었어요. 기도를 내용을 가르치고 오늘 본문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응답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을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 나오는데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내용 나오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 7절로부터 11절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부터 먼저 알고 기도의 응답에 관한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짐승보다는 우월하게 지었지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태어날 때 자기 스스로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 스스로 가지 않아요. 누군가가
우리의 생을 마지막 순간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못 살아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 그래도요,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신다면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서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네트워킹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자신도 모르게 피조물의 한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요, 마음에 상처받으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죄 짓고 남을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큰 고목나무 하나를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 그 안에 왜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 나이테가 나무의 나이래요. 그런데 나이테가요, 간격이 어떤 거는 이렇게 좁고 어떤 거는 또 넓고 어떤 거는 이렇게 또 타원형이 쏙 들어가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넓게 또 퍼지고, 그리고 나이테를 잘라보면 어느 방향으로 계속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보면 나무가 커왔던 그 세상 환경을 다 알 수가 있대요. 산불 나잖아요. 그래서 타면 그 나이테가 그만큼 험해지는 거예요. 지나가던 애가 못이나 자르고 어디 망치로 때리면 나무도 상처를 입어갖고 그 나이테가 뭉그러지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그 해는 많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테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살찐 거죠, 나무가. 그런데 비가 오지도 않고 가물면 나무가 안 자라요. 그렇지만 나이는 먹으니까 나이테는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은 겉으로는 이렇게 아름답지만 속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인생의 나이테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세상에 살면서 받은 아픔과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 이 죄성에 바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방치하면 죄는 죄를 만들고 그 결국은 죄는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의 한계를 안다면 오늘 내가 범한 죄를 내가 어떻게 못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참 안타깝게도 새벽 기도를 못하지만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참 좋은 게요, 어제 하루 종일 성도들한테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왜 잘못이 없겠어 더 많아요. 표정 하나로도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나가는 헛소리 하나 해서 목사에게 신뢰를 잃어버릴 만큼 아프게 하고. 근데 그거 다 압니다. 새벽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내 어제 저지른 실수로 생각하면 영혼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갖고 될 일도 아닌데요.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목사 세워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나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만나면 사람이 다 잊어버리고 새로워지죠.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기도하냐 하면 우리가 사람 대접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대접받는다고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근데 대접을 사람이 해주나요?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내가 대접받는 거거든.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라는 왕비가 있잖아요. 근데 왕이지만 마음대로 가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이 허락을 해야, 미리 오라 그래야 가는 거지 오라고 안 하면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왕비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대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금식했어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깊이 금식했는데 혼자 딸리니까 자기 외삼 삼촌인 모르드게한테 삼촌, 백성들 다 모아서 뒤에서 나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왕 앞에 갔더니 왕이 갑자기 마음이 녹아서 갑자기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그대가 어인일로 왔느냐?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기도의 효능이 거기 나타났다고 우리는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야곱 아시죠? 20년 동안 집 떠났다가 돌아오는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20년 전에 미움받아서 떠났을 때 자기하고 문제 생겼던 형 에서잖아요. 가까이 고향은 다가왔는데 도저히 들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야복이라는 강에 가서 밤새도록 매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축복해달라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겠다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야곱의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침에 야곱을 만났는데, 에서를 만났는데 예상했던 대로 군대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내 동생 야곱아, 내 동생 야곱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형 얼굴을 보니까 그 형이요, 털이 많은 그 완전히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아요. 그러고 했어요. 대접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람한테 잘하시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말씀을 몇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예를 들어보면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아들 얘기가 나오고 11절에 보면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꼭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하고 나하고가 어떤 관계인데 그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너 기도 응답 의심하지 마라. 너가 자식이고 내가 아버지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예를 들어요. 예수님이 11절에 악한 사람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준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좋은 하나님께서 좋은 거 안 주겠냐? 왜 의심하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아주 단순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지금 아버지하고 옛날 아버지는 좀 위치가 달랐어요. 지금의 아버지는요, 돈 벌어다 주는 가장이죠. 그러나 옛날의 아버지는 돈만 벌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도 전수하는 기술자예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배우지 다른 데서 안 배웠어요. 그리고 유산도 다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분은 대단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자식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힘을 못 쓴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못 이기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하고 밤새도록 싸워갖고 누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너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야. 네가 나를 이겼어. 그렇지만 너 이겼지만은 평생 살아갈 동안 나를 의지하라고 다리뼈 하나 부드러뜨렸죠. 절룩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한테 쳤어. 너 항복했어. 어떤 목사님 그러더군요. 다윗의 기도는 항상 소리 지른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하는 말이, 다윗이 오면 어우 저 시끄러운 놈 또 왔구나. 저거 또 얼마나 떠들까.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저 이런 우스갯소리 잘 안 하지만 오늘 좀 할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빌려준 그 부자 하나 있잖아요. 이름은 요셉인데 무슨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이잖아요. 근데 이게
유태 나라의 글에 나온 건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에게 무덤을 드리고 난 다음에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그냥 세상 말이에요. 그 친구가, 야, 미쳤냐?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무덤을 십자가형 당한 죄수한테 주고, 너 참 계산이 없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말하면서, 야, 너 못 들었냐? 그분이 평소에 3일만 쓴다고 그랬잖아. 주말용이라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3일만 쓴다고 그랬는데 뭘 그래. 미리 가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들어가면 최고지 뭐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 있으세요? 할렐루야. 어떤 주일학교에서 여리고성 무너뜨린 얘기를 선생님이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 내내 떠들던 남자애 둘이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고 했더니 둘이 발떡 일어나더니 저희는 절대로 안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순한 믿음, 할 말이 잘 안 나오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줄 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울면서 아버지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기도 들어 응답하신다 그랬으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은 당신이 기도를 받을 때는요, 보좌를 심판의 보좌라고 안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고 했어요. 그 보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세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랬죠? 주신다고 했고요. 찾으라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랬죠? 찾아진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요 열린다고요. 얼핏 들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기도한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그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헤아리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기독교 초기에 박해를 좀 했죠. 기독교 신자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목숨을 노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도망을 갔는데, 산으로 자꾸 도망을 갔는데 갈 데가 없어서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높은 산은 올라갈수록 나무가 없어요. 꼭대기 올라가면 나무가 거의 없거든요. 이제는 그쪽으로 갔는데 피할 데가 없는데요, 갑자기 앞에 동굴이 하나 나온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들어갔습니다. 불안에 떨었어요. 들어가서 동굴 여기밖에 없는데 숨을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를 안 찾겠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저 사람들 눈 가려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조금 있다가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왕거미가 몇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 동굴 입구를 거미줄을 막 치는 거예요. 우글우글거리면서 횃불을 들고 그 사람을 찾으러 왔던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아, 여기는 사람 없어, 여기 사람 없어. 여기 거미줄 봐라, 거미줄을. 그리고 내려갔답니다. 기독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가려달라면 눈 가려주시고, 눈 열어달라면 눈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달라면 열어주시고, 닫아달라면 닫아주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한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내가 풀어줄게. 아브라함한테도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귀한 말씀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따라서 여러분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이 꼭 들으실 만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남에 살던 옛날 은퇴한 가수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더래요.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드냐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알기나 하실까, 그 생각이 들어갖고 기도할 때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교회 처음 왔는데요, 저는 서울 강남구 서초동 몇 번지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제가 2층에 사는데요, 저를 아시겠어요? 하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어설픈 기도지만 그 구체적인 기도에 그 번지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도마가, 의심이 굉장히 많은 도마 제자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왔을 때 그거 없었어요. 은혜 받을 때 꼭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와서 하는 말이, 진짜 예수님이신지 나는 이 손가락에다가 못자국에다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다가 손 만져봐야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세밀하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손가락을 들어서 이 못자국에 넣어보고 너의 손목을 쥐고 이 창자국에 넣어보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확인을 하되 구체적으로. 그 말을 듣고 도마가 무릎을 꿇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잘 아시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많은 것, 엄청난 걸 받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내 필요를 그렇게 잘 아시는지, 내 사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시는지, 내 필요와 내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시니, 나보다도 정확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세밀하시다,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는 그 체험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야사인데요, 치매로 돌아가신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그분 참 좋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책상 앞에 전화기가 3대가 있는데요, 하얀 백색 전화기가. 하나는 국무부하고 통화할 때 쓰고, 하나는 또 어떤 비상 한라인인데 국제전화도 하고 하는데, 한 전화는 번호도 안 붙어 있고 하나가 있어서 소련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물었대요. 전화가 3대인데 혹시 이 3대 중에 저 안 보이는 한 대가 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건 하나님하고 통화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한참 있다가 소련에 갔더니 그 양반이 똑같이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이건이 물었대요. 전화요금이 얼마나 나오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도 멀리 계셔갖고 나는 국제전화요금을 낸다고 이제 농담을 한 거예요. 근데 레이건이 하는 말이, 나는 항상 하나님 옆에 계셔서 국내 전화요금 내는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신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서 멀리 계시지 않다고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더듬어 찾아서 발견할 수 있도록 내 옆에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힘들 때마다 고개 들어 그 보좌를 우러러 보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좋은 것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지 나쁜 것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예가 나와요. 아들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있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가 있겠느냐. 왜 이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기도 열심히 떡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돌아온 건 돌이에요. 생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생선은커녕 뱀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낙담을 해요.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 하고 절망해요.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떡이 아니라 돌이고요.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생선이 아니라 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8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80년 동안 누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등장한 다음에 이제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할 때는 정말 떡이 없고 생선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막다른 길이었어요. 뒤에는 애굽 백성이 쫓아오고 앞에는 출렁거리는 바다가 있습니다.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만난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만난 거예요. 절망했어요. 눈앞에서는 분명히 돌이에요. 그걸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망했어요. 이거 돌이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 보자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구경 좀 해보자고. 저게 떡인지 돌인지 한번 보자고. 백성들을 해변가에 가만히 앉혀놓고 그 쳐들어오는 600명의 병거가 철컥철컥 소리를 내면서 그 향하여 목숨을 향하여 달려오는 그 시간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서서히 바닷물이 멈춰주기 시작하면서 양쪽이 갈라지면서 밑에 땅이 말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찬란한 불기둥이 그의 뒤로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건너게 하시고 따라오던 애굽 백성들은 애굽에 다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붙잡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돌이 아니었군요, 떡이었군요 라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뱀이 아니었군요, 생선이었군요 라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좋은 것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당장 돌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보세요. 그것은 떡이요, 그것은 생선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쁜 것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생각하는 그 초월한 이상으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경의와 놀람으로 떡이었구나, 돌이 아니었구나 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어요 하고 찬양하면서 험한 인생 걸어갈 때에 염려도 이기고 비판도 하지 않고 내 인생의 자존감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축복된 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